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의 마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하면요. 원래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죠. 바로 그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리고 특별히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서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관습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등과 같이 로마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의 로마 상황은 이미 예수님이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던, 그래서 네로가 그때 핍박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혹독한 그러한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이 몰수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마가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강조돼야 될 텐데 처음부터 나온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그 선포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그 말씀을 같이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생략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인들은 뛰어난 왕이라든가 영웅 등을 뭐로 표시하냐면 신의 아들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통해서 이분은 경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오신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2절과 3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새 시대를 선포하는 주의 사자가 광야에서 출현한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광야에서.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회개의 세례가 선포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회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 바로 이 회개의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그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졌을 때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으면 그걸 뭐로 여깁니까? 대가로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심각성을 깨달으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듯이 나 같은 죄인까지 주 은혜 받도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데,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하나의 머리로만 생각하지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심령이 필요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때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리고 회개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처음부터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개의 심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특별히 그 회개의 선포가 매우 강하고 도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 뭐라고 했냐면 세례 베푸는 데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아주 강하게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데 우리로 말하면 강아지 자식들아 이렇게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독설적인 욕을 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회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보통 때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는데 회개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거부감은 없어요. 그 부분을 보면 그때 보면은 막 그냥 우리 성도들이고 목회자고 뭐라고 하냐면 하여튼 그 사기꾼들이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사기꾼이고 뭐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뭐 도둑놈이고 음란한 죄인들이고 막 강하게 막 선포를 해요. 막 근데도요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니까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어요. 네. 본문에 보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온 유다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종교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온 유다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왜 갔을까요? 화려한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지 않냐 하고 광야로 모였어요. 광야로. 그것은 회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온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병든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말 뭘 듣고 싶겠어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죠. 뭔가 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광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세례 요한에는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간기라고 해서 약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뭐가 변화가 와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그것이 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내 삶 가운데 뭔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조그마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이 요한의 그 옷차림을 보면은 오늘 보면 약태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에 보세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 옷을 입었나? 물론 엘리야의 옷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과거 선지자들이 회개의 감정을 나타낼 때 이런 옷을 입었어요. 회개의 감정. 개인의 어떤 회개의 감정이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이 선지자가 바로 이러한 옷을 입었던 거예요. 낙타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것이 어떤 패션이 아니고 뭐라고요? 회개의 감정을 나타낼 때 입는 옷이다. 그리고 항상 그의 삶은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식사가 메뚜기와 석창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서민들이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절제와 더불어서 참회의 표시로 먹었습니다. 절제와 회개의 표시로 먹었어요. 그래서 그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았고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의 마음을 상실해 버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삶을 살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하실 때는 뭐라고 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요.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의 심령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비난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셔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철저히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내 부족함과 내 죄성을 바라볼 수 있는 회개의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례 요한은 교만의 덫을 이긴 겸손의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온 유다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까 말했지만 성전에 참 의리한 성전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볼 곳이 없는 그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온 유다에서 몰려왔어요. 온 유다에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러한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위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겸손과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연결시키면 절대 아닙니다. 겸손은 영광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자기 위치를 아는 거고, 그러나 담대했어요. 어떤 잘못에 대한 부분이나 이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가지 않는 것은 담대했어요. 책망했어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것도 내가 못하겠다.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이 외출하다 돌아오면은 신과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 종의 신발과 발을 닦는 종은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이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을 섬기는 종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신발을 닦고 발을 닦는데 나는 그것도 할 자격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천한 종보다도 나는 더 못한 자다. 사람들이 그에게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의 위치를 안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안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장 천한 종보다도 더 낮은 자다.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그런 자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립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도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도 큰 이가 없다. 바로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높아지려는 그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절제의 겸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종종 능력 있는 사람을 많이 요구하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처음에 잘난 것 같지만 나중에 무너진 경우가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겸손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 앞에 나 능력 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더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겸손과 절제 이러한 성령의 정말 그 열매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그 절제하면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보면 self control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게 컨트롤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유혹이 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게 절제예요. 또 내가 어떤 막 분이 날 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이게 절제예요. 근데 은혜를 깨달으면 깊이 깨달으면 절제하는 힘이 생겨요. 우리도 사람인데 뭐 화가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절제하는 힘이 생겨요.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의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지. 정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받았으니 그러니 좀 더 겸손해지는 거죠. 성도님들 주의 은혜가 나의 삶에 더 넘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회개의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참 우리가 이게 참 힘들죠. 사도 바울처럼 그 위대한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정말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못하겠어요. 아직까지는. 죄인 중에 괴수까지라고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죄인인 것은 고백하겠는데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이게 쉽습니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회개의 심령으로 세례 요한도 살았고 그런 믿음의 선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는 근데 회개의 심령이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런 거.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더 헌신이 없는 것이죠. 회개의 심령이 있을 때 은혜가 은혜답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까지 주 은혜 받는도다라고 정말 감사와 찬양의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랬다라가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이 얼마든지 그가 높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치를 깨닫고 절제하며 겸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쁨이 될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에 교만과 다른 것들이 유혹이 올 때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 자신의 위치를 깨달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절제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더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